하나님의 뜻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텐데요. 저도 어릴 때 집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나오는 반찬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사를 부모님 지으셨기 때문에 주로 이제 상에 올라오는 반찬이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네. 배추, 무, 시금치, 각종 채소들 위주의 반찬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을 하면 건강식품, 친환경식품 내지는 웰빙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웰빙식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친환경식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웰빙 반찬이 올라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다른 식의 반찬이 올라올 때 주로 그런 푸른 풀밭을 저희가 이렇게 헤매고 다녔는데 그래도 1년 365일 똑같은 그런 풀밭만 헤맨 것은 아닙니다. 가끔 고기 반찬이 오기도 하고 그럴 때면 저희 아버지께서 밥상을 보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와, 오늘은 반찬이 거룩하네. 그 이후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좋은 반찬이 올라올 때면 아버지와 저희 자녀들이 모두 와, 오늘은 반찬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거룩이란 말을 반찬에다 쓸 수는 없죠. 거룩과 반찬은 이렇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이고요. 그 뜻은 구별되다, 잘라내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모든 피조물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분이다. 완전히 다르게 구별된 분, 다른 분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여기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딴 세상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그런 존재가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바뀌죠.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완전히 먼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내 삶의 궤적을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과 나의 언어와 생활과 행동과 태도가 얼마나 거룩과 먼 사람인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깨닫죠.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룩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거룩이란 말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솔직히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 가능하고 저만 불가능하게 느낀 그건 아니죠. 우리가 굉장히 불가능한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하나님 뜻이 거룩이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루어 가야 할 어떤 것이 아닐까?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레위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쭉 또 나눌 말씀 통해서 그 대답을 함께 찾아봐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읽었던 레위기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그 숨은 의미를 깊이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 말씀은 거룩하게 되어라, 거룩하라 라는 말은 거룩하게 되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죠. 거룩과 상당히 거리가 멀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법적으로 보면
거룩하라, 거룩하게 되어라 이 말은 한 번만 거룩하게 되면 괜찮아, 아니면 몇 번 거룩하면 괜찮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한결같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의미까지 같이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은, 거룩하라 이 말씀은 명령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은 여정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의 여정에 있는 사람이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정이기 때문에 한두 번 힘쓰다가 그 다음에는 그만둬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을 우리 삶의 방향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거룩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거룩은 우리의 힘, 나의 노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에 누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거룩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된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거룩하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삶의 여정으로 삼고 거룩을 이루어가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데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 이 대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삶의 영역, 그 속에 거룩이 어떤 영역에서 거룩을 이루어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1장입니다. 11장, 젓가락장이라고 불러요. 11장이어서 젓가락장은 아니고요. 레위기 11장을 보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먹으면 우리가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되는 음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거룩과 관련된 무척이나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닌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젓가락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레위기 11장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련된 말씀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먹고 마시는 것으로도 우리가 거룩을 향해 가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사불성이 되도록, 좀 더 쉽게 말하면 떡이 되도록 술을 마시면 될까요? 아니면 온몸에 냄새가 빼일 만큼 담배를 피는 것,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몸에 들이붓는 그런 행위, 탐식의 노예가 되어서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 내지는 음식을 거부해서 파리하게 말라가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거룩과 상관없는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먹고 마시는 것까지 신경을 쓰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도 마음을 쏟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상당한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도 먹는 일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추구한 사람이고 그것은 먹고 마시는 영역에서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먹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면 그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실 때 개인의 욕심만 채우고 입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음식을 몸에 쏟아붓는다든지 아니면 다 거절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면서 의를 구하고 먹고 마시면서 평화를 구하고 함께 나누는 거죠.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겁게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우리 이 일상의 작은 일,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20장을 보면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함의 영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뜹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신접한 자들과 영매들을 따라가 음행하는 자에게 내가 내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겠고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너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키고 행하여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몰렉이라는 우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몰렉에게 주어서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는 충격적입니다. 자신의 어린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엄히 금하시고 그렇게 제사 드린 자를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 무당, 영매 이런 사람을 찾아서 점 보지 말고 내일 어떤 안심을 얻기 위해서, 내일에 대한 안심, 보장된 미래, 좋은 달콤한 말을 얻고 그쪽으로 좀 더 잘 사는 일에 마음을 뺏겨서 그런 영적인 힘을 빌려서 어떤 그런 점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야. 그것은 우상을 숭배한 것과 똑같아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몰렉을 섬기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몰렉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무당을 찾고 점집을 찾고 손금 보고 사주팔자 보고 이렇게 관상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고 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나는 우상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의 숭배를 받는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정말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돈 때문에 지구 환경을 우리가 끔찍하게도 훼손하고 있고요. 돈 얼마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길 바라시죠? 좋은 성적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길 바랍니까? 좋은 대학, 좋은 과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어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결국 얻는 게 무엇입니까? 높은 수입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고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많으면 지위가 올라가고 돈 많으면 괜찮은 사람이 되고 돈 많으면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정치하셔야죠. 이런 말을 합니다. 돈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돈이 많으면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가족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워커홀릭 일중독이 되어서 죽도록 일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살펴본 것처럼 자녀에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게 하려고 그렇게 공부로 세상적 가치로 몰아붙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 적지 않습니다. 스카이캐슬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아니라고. 보장된 미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상을 거절하는 삶입니다. 돈을 거절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가야 할 거룩의 영역임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 무려 12절에 걸쳐서는 황당할 만한 성적인 방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다고 싶을 정도의 성적인 타락에 대한 방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금하고 계시면서 그 성의 영역에서도 거룩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말씀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런 유혹에서 돌이켜서 성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추구하고 이뤄가야 할 거룩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인터넷 사이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박.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있는데 음란 사이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계시죠? 손가락 몇 번만 튕기면 음란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말 끝간데 없이 성적인 쾌락을 쫓아서 힘차게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려 12절에 걸쳐서 성적인 깨끗함에 대해서, 정결함에 대해서,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끝간데 없이 달려가는 이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적인 깨끗함을 지켜나가고 성적으로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이루어가야 할 거룩의 영역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는 또 아주 색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신 그 영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율법학자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짓을, 율법이 그 많은 일을 하면서 거룩에서 돌아서고 더럽게 해야 되는가라고 지적하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손 씻고 씻지 않고 먹는 음식,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15장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해 줍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입 밖으로 쏟아내고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여러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말을 쏟아내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거룩에서 돌아서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 역시 거룩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싶죠? 화가 막 받쳤어요. 그러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네, 욕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왜 그럽니까? 해봐서 아는 거예요. 해봐서. 저도 해봤거든요. 화가 나면 입에서 개돼지 말소닥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솟구치면 해서는 안 될 말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와요. 근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해요. 일단. 그죠? 욕해봐서 압니다. 쌓였는데 확 보면 속이 시원해. 나는 성격적으로 참고 사는 사람이면 어때요? 저는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전 뒤끝 없어요. 앞끝은 상당히 예리하죠. 다 쏟아내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언어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하며 거룩에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에서 언어의 영역이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 생활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말로 어떻게 거룩을 이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말씀하셨죠? 마음에 쌓은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여러분,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시는지 자신의 언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쌓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돈 생각하고 있으면 돈, 자녀 생각하고 있으면 자녀, 집 생각하고 있으면 집, 주식 생각하고 있으면 주식,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말이 나옵니다. 무엇이 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차곡차곡 마음에 쌓으면 우리 입술의 언어가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로 가보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가야 할 거룩의 영역이 무엇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1장 1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행동에, 모든 행실에, 모든 영역에,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될 영역이 특정한 영역이 아닙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될 시간이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거룩해지면 괜찮아. 세일 모임 할 때 거룩을 추구하면 괜찮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잖아. 기도할 때 거룩을 추구하면 괜찮아 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 모든 영역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또 대부분의 주요한 시간을 보내는 일터, 직장에서,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거룩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휴가를 보낼 때, 여가 시간을 보낼 때, 혼자 있을 때에도 거룩을 추구하며 모든 시간에 삶의 방향을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거룩은 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문제도 포함되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결정하고 섬기는 일에서도 뿐만 아니라 성적인 성생활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의 언어의 영역에 있어서도 사도 베드로가 정리한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거룩해져라, 거룩해져 가라, 거룩하게 되어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합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돈과 관련해서,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의 언어와 관련해서, 가정, 직장, 학교, 삶의 모든 시간, 영역에서 거룩하십니까? 우리는 실패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지 걱정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 마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쫓고 의와 평강과 기쁨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기쁨을 위해서 먹고 마실 때가 많죠. 돈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돈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면 간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자유로우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금으로 은혜롭게 말씀하셨나요? 화가 났을 때도 주님 힘 주십시오, 선한 말로 그렇게 대답하셨나요?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모두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그 대답이 있거든요. 귀를 기울이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실패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으로 끌려가셔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수치,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죠.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이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수없이 많은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창이 찔리셨고 그 심장이 터지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장소에서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사귀어 가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행적을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조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예수로 옷 입는다 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로 옷 입으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질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서도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십시오.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거룩해질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을 나누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대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돈을 벌고 예수님과 함께 돈을 쓰십시오. 우리가 얼마든지 그래서도 거룩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생활, 예수님과 함께 그 성생활에 참여하십시오. 성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언어,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하나님,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 되도록 입술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와 동행하면 우리 입술도 거룩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 예수와 동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